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힘겨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살아남으셨죠? 잘 지내오셨어요. 이기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내년에도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내년에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내년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또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핸드폰 사용했나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핸드폰이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릅니다. 근데 핸드폰 나오기 전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녔죠. 우리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들어왔죠. 그 컴퓨터가 들어온 거는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핸드폰 훨씬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286 컴퓨터라고 했어요. 처음에. 지금은 286은 뭐 꿈도 뭐 어디 구경도 못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그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보다는 핸드폰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컴퓨터와 핸드폰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AI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컴퓨터가 발전하는 것, 핸드폰이 발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으로 아주 깊이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500년 전, 2500년 전, 2600년 전에 살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이 변할 걸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뭐 미국에 갈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나 손안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미국을 얼마든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영어 하나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영어가 다 번역도 되고 통역이 돼요. 우리가 영어 몰라도 미국의 영어 신문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 영어 TV, 드라마, 영화 다 통역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쓸모가 없어요. 오늘 너무너무 귀한 것이 내일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변하니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은 뭘 찾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 오래된 것, 오래 있으면서도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적인 것을 찾는다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맛집 찾아 전국 여행을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TV에서도 맛집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요 군산에도 맛집들이 TV에 정말 많이 소개되고 그런 맛집들을 찾아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죠. 그런데요, 반짝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맛집,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면 오래된 맛집, 변하지 않는 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오래된 맛집을 이제 더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오래된 맛집, 무엇이 특징일까요? 기본에 충실하고 근본적인 것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믿음도 자꾸 유행 따라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세상이 변하는 걸 좀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술집이 불타고 젊은이들의 마음이 불타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결국 교회는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죠.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새벽에는 졸려서 잠을 자야 돼서 못 오는 이런 상황들이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변하는 걸 따라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근본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되찾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았는데 여기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왔습니다. 전 같았으면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 같았으면요, 그까짓 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딱 사용하시니까 백성들 전체가 마음이 같이 감동을 받고 모여 하니까 30만 명이 모였었는데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이 사울을 왕의 그 왕권을 걷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겁이 나요. 겁이 나. 근데 왕이 겁이 나니까 그에게 모여있는 군사 한 3,000명쯤 됐었는데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고 600명 남았어요. 여기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 대. 그 당시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나 탱크 이런 겁니다. K9, K2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품 전차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인데요. 이런 정도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병거인데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는데 블레셋은 그게 3만 대라고 그랬어요. 3만 대. 거기에 마병은 6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마병도 없어요. 군대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600명 가지고 이게 싸우려니까요, 왕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다 겁을 먹고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혜성같이 등장한 존재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말인데요, 이 요나단의 말에는 그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왕과 군대 전체가 지금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큰 위기죠. 나라 전체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그 적을 보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 백성은 할례를 받았는데 쟤들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를 공격하러 온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사람이 많고 적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이 많고 그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다 사로잡혀서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대상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쯤 됐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럼 42살짜리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나이를 암만 많이 먹었어도 20살 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10대 후반? 그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러나요? 세상을 몰라서 그러나요? 여러분, 철이 없어도 세상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적에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순식간에 적군 20여 명을 싹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 적이 있던 그 주둔지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600명과 왕도 전쟁이 좀 시작됐구나, 지금 도망가야 소용없다,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이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적의 그 수만의 군사들과 싸웠을 때 승리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요나단이 가진 믿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사용해서 적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승리는 바로 요나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실 텐데, 새해는 내가 요나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있으면 좋겠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과감히 도전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실천을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새로운 요나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옛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잖아요. 겁을 먹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이런 믿음의 힘, 믿음의 생각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너무 강력한 블레셋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한테는 골리앗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골리앗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골리앗의 덩치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내 표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표적이. 이 요나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음 보세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러잖아요. 이거 아까 요나단이 했던 말하고 똑같죠. 블레셋 사람을 볼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저들이 모욕하겠느냐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는 요나단보다 한두 살 더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대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 꼬마가, 어린 아이가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이 꼬마에게 할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꼬마가 왕한테 이래요. 아, 저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서 낙담하지 말자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무리 저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그 입속에서 새끼들도 다 구해냈는데 그들을 사자와 곰처럼 내가 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45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여러분, 골리앗이 딱 서 있고,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44절에 나오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고요. 그 44절을 볼까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뭘로 본다? 개로 취급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냐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개를 때리고 물리칠 때 뭐 큰 몽둥이 필요해요? 조그만 막대기 하나도 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때 개로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 큰 거인이 뭘로 무장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이런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를 죽인 다음에 딱 돌아올 때 요나단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둘이 한눈에 알았어. 나하고 믿음이 똑같으네.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놈이네. 그래가지고 그날 완전히 친구가 됐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고요?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럼 사울 왕이 죽으면 왕권이 누구한테 가요? 요나단한테 갈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제 잠시 후면 택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왕권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원수 관계가 될 건데 놀랍게요. 믿음 안에서 이 둘은 너무나 귀한 친구가 됐는데 왕권은 그들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딱 맡기고 생사를 서로 책임져주는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가 믿음 안에서 되어졌어요.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동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이런 신앙의 동지들을 좀 잘 만나면 좋겠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서로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세상에 겁이 없지요. 두려울 게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며 반드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옛 시대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이 삶의 자세,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을 새 것으로 바꿔놓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새로워지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시대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변하는데 나도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가는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하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지.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버려서 이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할 분량까지, 예수님만큼 우리도 자라도록 노력하고 그걸 목표로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또 각자가 각자의 삶을 책임지며 또 그 삶을 또 성숙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함께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들은 무지한데 그 무지한 거에 더하기 뭐냐?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감당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 고집 부린 사람. 예? 그 제일 감당하기 어렵죠.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거기다가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 큰일 난다, 어리석은 그런 길을 가면서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 악한 길, 멸망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지요. 이런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썩어져간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벗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의 시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 요나단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세상을 이끌고 가잖아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이런 멋진 사람, 이 세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새해를 기대해 봅시다. 기도합니다.